예, 이제 봄이 온 것 같나요? 아직 다 패딩을 입고 계시군요.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햇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그 겨울의 햇빛은 약간 차가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의 햇빛은 약간 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오면은 설레십니까? 예, 봄이 오면은 이제 뭔가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풍경도 보러 좀 떠나야 될 것 같고 그런 시절이 왔는데,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했지만, 나는 이런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결과를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이 없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꿔요. 사람들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꿈이 있죠.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바닥을 보고 말하는 게.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지하철 기관사가 뭔가 독특한데. 자, 오 하는 우리 상일 형제는 뭔가 꿈이 있었습니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외교관. 근데 왜 그쪽으로 왔어? 어쩌다 보니 이과. 그러니까 이과로. 자, 우리 부장 장로님, 이제 장로님. 장로님. 저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 그 꿈을 약간 이루신 것 같긴 한데. 예.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절반도 대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그 꿈을 꿨는데 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까라는 한탄 섞인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명히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을 때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을 꿨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라. 많은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원했던 자식도 주지 않으시고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받았던 약속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나중에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믿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선택하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의 자녀, 정말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였겠죠. 100세, 정말로 약속을 따라서 받은 그 자녀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자녀를 묻고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죠. 네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수풀에 걸린 염소였나요? 양이었나요? 양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 대신 그 양을 보게 되죠.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다.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합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를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부르죠? 내 마음을 뭐요? 이해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친구입니다. 그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쉽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고뇌했습니다. 죽을 만큼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줘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열국의 믿음 안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나요? 왜 믿음의 아버지? 여기서 이 믿음이 뭐죠? 이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음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행했다고. 세상에서도 없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 이 교회에 다녔던 이 고린도전서에 이 사람은 범죄했을까요? 왜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언제 일어나요? 회개는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회개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다 쓰고 탕진하고 거의 죽게 되죠. 그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돼지는 되게 중요해요.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이방 나라에 가서 부정한 동물을 치고 부정한 동물의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언제 회개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거는요, 우리 그냥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이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 꼭 붙어서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교만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땅에 씨앗을 뿌린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요, 교만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어요? 원래 뭐였습니까? 천사였죠, 그죠? 근데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왜 대적자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겸손해요. 신기하죠? 하나님 겸손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뭐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분은요, 이 삼위는요, 서로를 배려해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높여들고 서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요, 겸손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합니다. 그 겸손한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사탄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갑자기 누룩 이야기가 나오죠. 이 누룩이 뭡니까? 누룩을 어떻게 만들죠? 반죽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두면 그 안에 누룩이 그냥 부풀어 오르죠. 숙성이 되죠. 이스트를 뿌리기도 하는데, 이스트를 하여야 하는데 특정 환경과 그 장소에 딱 두면은 이게 부풀어 숙성이 됩니다. 반죽이. 뭐 저온 숙성 이런 거 하죠. 여러분, 이 세상과 맞닿아서 그냥 세상에 그냥 살아가면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누룩이 생겨요. 세상의 영향력이 그냥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세상에 적응해 나가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는 그 수련회, 옛날에는 수련회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요즘에는 시간이, 현대인이 너무 바빠서 1박 2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오지만은 저 청년 때는 일주일 하는 수련회가 엄청 흔했어요. 기본이 3박 4일이었고. 그래서 3박 4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점점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을 보는 그 묵상의 깊이도 약해져요. 왜요? 서서히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요, 꼭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접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음행은 너무너무 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요즘에 우리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음행이요, 그냥 너무 쿨하게, 그냥 동거? 혼전성관계?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게 쿨한 거고 트렌드예요. 거의 요즘에 보면은요. 안 그래요? 세상의 음행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 여러분, 기업은요, 근본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약간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 보세요. 가죽 몇 개 들어간다고. 몇 조각 붙여놓고, 상표 붙여놓고 몇 천만 원씩 받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업은 근본적으로 사기꾼들입니다. 안 그래요?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허용하는 데까지 하면은요, 정당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선 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눈 깜짝하면 코를 베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가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게 우상이죠. 그죠? 우상 숭배. 세상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구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조차도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들과 너무 쉽게 접촉하고 너무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영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이 너무너무 낮아져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기도 생활도 줄고, 묵상하는 시간도 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면서 나머지 시간을 뭘로 채워요? 세상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본받게 되겠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교만입니다. 세상의 자기계발서를 보세요. 무엇을 위해 씁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읽습니까? 자기계발서의 핵심이 뭐죠? 자아의 실현.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상은요, 자아를 실현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계발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과. 세상은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한지, 내가 교만한지.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자아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추천합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세요. 강한 자랑 약한 자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약한 자가 이깁니다. 교회에서는요, 반대예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싸우면요, 내가 져요. 왜? 교회는 내가 여러분들을 배려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권위를 인정해서 내 말을 들어주지만, 여러분들이 반기를 들면 나는 나가야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강할수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책임은 많은데 권력은 없어. 그게 교회입니다. 책임은 많아요. 목사님들이요, 원래는요, 책임이 많아요. 권력은 없어요. 미국에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요, 교인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바로 나가요.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말라리아인가? 하여튼 병에 걸려서 순교하세요. 힘이 없어요. 책임은 무한 책임인데요, 없어요. 교회는요, 겸손한 공동. 그렇다고 저한테 막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뭔가 깨달았다는 그 표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교회는요, 겸손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무한한데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요, 해막에서 살았어요. 여호수아가요, 해막에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 큰 무리를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구원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가운데 세상의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너희가 묵은 누룩 때문에 정말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했다.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보자. 자, 7절에 봅시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다가오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버렸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또 다른 이름이요,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받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내려와서 어린 양의 피가 문의 인반과 좌우 설주에 칠해져 있지 않는 곳은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피 아래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피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누룩을 다 버리는 거였어요. 다 버리고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 동안에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세상의 영향력들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그 겸손을 본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겠어. 내가 이 은행을 하지 않겠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보혈 아래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씩 채울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음행뿐만이 아니라 속이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모든 어두운 일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행은 뭐라고요? 현상이에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일 뿐입니다. 이 결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과정을 바꿔야 돼요. 과정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요, 이거는 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까지 간 그 과정 자체를 바꿔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과정을 바꿔 나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숙제 내줬잖아요. 수련회 때. 지체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기도 이름이라도 불러라. 그런 것들, 그 작은 실천들. 여러분, 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엄청 딱딱한 사람이 돼요. 딱딱한 사람. 왜?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옥죄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보면요, 답답해요. 아, 저 사람 너무 율법주의 같아. 재미없는 사람 같아.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유머도 하고 개그도 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잘 웃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십니다. 우리는요, 겸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 청하기. 날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주님처럼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성경받는 시간, 이런 시간 빼놓고 우리가 만나면 심각한 인생의 이야기를 좀 합니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나눔 속에 인생이 답이 나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일상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냥 신변 잡기가 아니라 그 권면과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어있는 그런 대화,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교만이 아니라 내 혼자 살아가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교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겸손한 한 사람으로, 또 겸손한 한 공동체로 세우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자라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통의 해답과 그 고통의 뒤에 오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교제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